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쓰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공의의 하나님이 핍박자에게는 환난으로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바울은 주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영광 받기를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언급이 됐었죠. 명확하게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가짜 편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가장 큰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자, 좀 끊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 자,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건 이제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앞서간 성도들은 하늘에서 우리는 들림을 받고 이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이죠. 이것에 관하여 이런 현상들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말로 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바울에게서 편지로 받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받았다, 말로 들었다, 또 편지로 받았다, 주의 날이 가까워졌다, 가깝게 이르렀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이 이야기들이 난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구한다 이거예요. 1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고, 가운데 내용들은 이제 부연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이게 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더 이 바울의 편지와 또 기타 등등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늘 하는 얘기로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먼저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는 나도 몰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사는 거야. 그러면 언제 오시든 그건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날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날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신다, 얼른 오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날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아직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교하는 일, 성도들이 막 배교하고 또 불법 사람,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불법하는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것을 왜 기억을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칭 하나님. 자, 그의 때가 있는데 그의 때에 나타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계시고,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막다가 이제 놓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셔서 아닌 것이고 그때는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게 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것을 패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악한 자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사탄의 활동을 할 거예요. 그 사탄이 활동을 할 때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거짓 기적도 나타나고, 이 불의의 모든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멸망하는 자들을 그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사탄은 미혹을 해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간다. 우리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죠?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그 이유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선지자, 자칭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미혹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미혹되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시려고 그들이 활동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바울은 오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거짓 뉴스로, 거짓 정보로 난무했어요. 내가 뭘 받았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 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또 보냈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때가 언제냐? 그때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때가 되면은 이제 재림의 날이 그때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의 날에 그 미혹의 그 어떤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사탄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 사탄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명확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궁금했던 건 뭡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냐가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날 중요하지 않아, 나도 몰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때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고 막 혼동이 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명확하게 그 핵심 요지가 뭔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건 다 싹 빼버리고 이런 말씀 듣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00%, 100%를 다 받아들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